제4장 신의 품. 그때 수보리 존자와 대가전현 존자, 대가섭 존자와 대목건현 존자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들었으며 세존으로부터 사리불 존자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듣고 경탄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이 계시는 쪽으로 다가가 한쪽 어깨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 뒤 몸을 구부려 존경의 뜻을 표하고 세존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나이도 많고 늙어서 비록 비구들은 저희를 장로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나이 먹은 탓에 저희는 스스로 열반에 이르렀다고 자만하였습니다. 또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게을러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설법하실 때에도 세존의 시중을 들면 몸은 물론 손발 마디마디가 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존께서 법을 설하셨을 때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형상이 없으며 바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부처님 특성이나 부처님 국토의 장엄이나 보살의 자유로운 신통이나 열애의 자유로운 신통에 대해서 알았으나 그렇게 되고 싶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이가 많은 탓에 망령되어 삼기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얻었다고 잘못 생각하였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보살들에게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대해 가르치거나 훈계하기는 하였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희들이 지금 세존으로부터 친히 성문들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으니 경이로운 마음과 함께 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갑자기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러한 열애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양의 훌륭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찾지도 바라지도 생각지도 구하지도 않은 이런 훌륭한 보물을 얻은 것이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부친 곁을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었지만 가난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 어느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부친도 어느 나라로 갔습니다. 부친은 많은 제보와 곡물, 황금, 창고는 물론 금, 은, 주옥, 진주, 유리, 나패, 파리, 산호, 진금, 백은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종과 노예, 하인, 심부름꾼을 거느리며 많은 코끼리와 말, 소, 양 등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되어 사업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농사와 장사일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한편 가난한 남자는 먹을 것이나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마을이나 성, 시골, 도시 등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자신의 부친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가난한 남자의 부친은 그 마을에 살면서 50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생각하면서도 혼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너무 먹었다. 비록 많은 재산과 황금이 창고에 넘칠 정도로 많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다. 아,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아들을 떠올리면서 만일 내 아들이 이 산과 같은 재물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가난한 남자는 옷과 먹을 것을 구하다가 마침내 마을에 들어와 부호의 저택에 있는 곳 가까이 왔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의 부친은 자신의 저택 근처에서 많은 바라문들과 왕족, 상인, 노예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공경받으면서 발 디딤대가 붙어있는 금, 은으로 장식된 사자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짐승의 꼬리털로 만든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었으며 머리 위에는 천개가 드리워져 있고 아래에는 꽃을 따라 뿌려 두었으며 보옥의 화환이 걸려있는 그곳에서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가난한 남자는 자기 부친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위엄을 지니고 앉아 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털이 곤두설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왕인지 대신인지 모를 사람을 갑자기 나는 만났다. 이곳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떠나버리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힘들이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물쭈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있다가는 강제로 붙잡혀 일하게 되거나 다른 화를 입을지 모른다. 얼른 이곳을 떠나자. 그 가난한 남자는 괴로운 일만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쫓겨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도 않고 얼른 떠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는 자택 문 근처에서 한눈에 그 남자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거대한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창고에 넘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저희 아이 생각을 얼마나 했던가. 저 아이는 제 발로 찾아와 주었다. 더욱이 내가 고령일 때. 세존이시여,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부호는 그 즉시 발빠른 사람을 보내 그 남자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붙잡자 그 사람은 놀라서 두려워서 큰 소리로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한 적이 없소 라고 울부짖었지만 하인들은 억지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죽거나 두들겨 맞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찔하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친이 그 곁으로 가서 하인들에게 일으켜 세우지 말라고 하고 찬물을 뿌리게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왜냐하면 부호는 가난한 남자가 자신의 위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무서움에 떨고 있으며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 부호는 방편이 뛰어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호는 하인을 시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는 자유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듣자 기뻐하며 일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러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호는 가난한 사람을 스스로 오도록 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썼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옷차림이 남루한 두 사람을 고용해서 가난한 남자에게 다가가 월급을 2배로 준다고 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우리 2사람과 함께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일이라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2사람은 가난한 남자를 데리고 부호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이래야 가난한 남자는 부호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집의 쓰레기통을 청소하며 부호의 저택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호는 창문이나 통풍구를 통하여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는 기특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부호는 저택에서 내려와 몸에 붙이고 있는 화환과 장신구를 떼어내고 훌륭하고 깨끗한 옷 대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오른손에 바구니를 들고 진흙으로 자기 몸을 더럽힌 뒤 천천히 가난한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이 바구니를 사용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흙먼지를 치워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아들과 함께 말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보게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게. 특별히 급료를 올려줄 테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말게.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말하게. 무엇이든 좋으니 안심하고 나에게 청구하게. 여보게 나한테 낡은 비단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주겠네. 신변 자파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주겠네. 나는 노인이고 그대는 젊으니 안심하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그대는 나를 위하여 이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여기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남을 속이거나 삐뚤어지거나 불성실하거나 교만하거나 위선적인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나쁜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낼 수 없었다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결함이 있지만 그대는 다르네. 이제부터 그대는 내 친아들과 마찬가지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호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는 부호를 부친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호는 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이렇게 20년 동안 아들에게 쓰레기통을 청소시켰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가난한 남자는 부호의 저택에 안심하고 출입하게 되었으나
거처는 아직도 이전의 작은 창고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즈음 부호는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리 가까이 오게. 내겐 이렇게 많은 황금과 재물, 곡물, 곡간이 있지만 중병에 걸려있네. 이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며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대가 알아두었으면 좋겠네. 나는 이 재물의 소유자이지만 그대 또한 그러하면 그대가 이 재산을 잘 보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네. 이리하여 가난한 남자는 부호의 많은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남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런 욕심도 없고 조금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줌의 밀가루조차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작은 창고에서 계속 머물면서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호는 아들이 능력 있는 재산 관리자이며 넓은 마음도 지녔으나 가난했을 때의 비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성격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 남자를 불러 친족들에게 소개한 뒤 황후와 대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친아들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지 5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아무개라 하며 나도 아무개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이 아들을 찾아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떠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로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이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렇듯 갑자기 많은 황금과 재물을 얻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이 비유와 같이 저희들은 열애의 아들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내 아들인 그대들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부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그 가난한 남자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사물이 변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좋아하는 것을 잃게 되는 괴로움, 그리고 저희들은 윤회 속에 있으면서 천한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오물에 더럽혀진 주의를 치우는 것과도 같은 차원의 낮은 가르침을 고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그 가르침에 전념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마치 매일 금요에만 신경 쓰는 가난한 사람처럼 열반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열반을 얻는 것을 만족했고 열의 곁에서 가르침에 전념하며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천한 것을 믿으려는 저희들을 잘 알고 계시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며 열의 지혜의 곳간이 그대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옵니다. 또 세존께서는 뛰어난 방편으로 저희들에게 열의 지혜를 상속할 수 있게 하셨사옵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이 모자라 마치 매일 임금을 받는 것처럼 열애로부터 친히 열반을 얻을 것이라는 소중한 열애로부터 친히 열반을 얻을 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런 저희들이 위대한 보살들에게 열애의 지견에 대해 고상한 설법을 하고 열애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며 밝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열애의 지혜를 얻으려는 욕망이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천한 것을 바라는 저희들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편으로 소승을 설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마치 친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방편으로 소승을 설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사옵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열애의 지혜를 상속할 사람임을 생각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에게 열애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저희들에게 뛰어난 대승의 힘이 있었다면 세존께서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대승의 법을 설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일찍이 보살들 앞에서 저희들은 열등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한편으로는 광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하여 가도록 격려해 주신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 속에서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살과 같이 대승을 바라고 믿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며
또 일승의 법이 있을 뿐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의 지혜를 얻으려는 욕망이 없던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하지도 찾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체지자라는 보물을 따로 열애의 아들인 보살들이 얻는 것처럼 갑자기 얻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때 가섭존자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경이로움과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을 얻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뜻밖의 인도자이신 부처님의 속 시원한 말씀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훌륭한 많은 보물을 한순간에 얻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결코 생각해보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것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경이로움을 느꼈다.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는 마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의 꿰매 빠진 것과 같다. 그는 부친을 곁을 떠나 아주 먼 곳을 유랑한다고 하자 그때 그 부친은 자기 아들이 달아나 버린 것을 알고 너무 슬퍼한 나머지 50년 동안이나 사방으로 아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의 아들을 찾아다니다 어떤 큰 마을의 저택에 정주하며 오욕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에게는 많은 황금과 곡식과 제복, 나페, 유리, 산우가 있으며 또 코끼리, 시종 그리고 소, 양도 있다. 그는 사업을 하며 금리를 모으고 많은 토지와 하인, 하녀, 심부름꾼들을 거느리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언제나 황후의 친한 상대이기도 했다. 이웃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에게 합장하며 많은 상인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그의 장사를 돕고 있다. 그는 이처럼 위세를 갖춘 사람이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자 언제나 아들 걱정을 하면서 밤낮을 보냈다. 그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할 것이다. 내 아들은 어리석어 지금까지 5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있다. 나에게 이런 막대한 재물이 있고 더구나 내 임종에 가까워 오는데도 그 즈음 어리석은 그의 아들은 언제나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찾고 있었다. 어떤 때는 조금 얻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 어리석은 자는 나무에 잡은 창고에 기숙했는데 쇠약하고 말랐으며 습진과 옴으로 온몸이 엉망이었다. 그는 부친이 있는 마을에 오게 되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다가 점점 자기 부친이 저택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다. 큰 재산을 소유한 이 부호는 문 근처의 좋은 의자에 앉아 수백 명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공중에는 그를 위해 천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는 시종으로 신임이 두터운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재물이나 황금을 세고 어떤 이는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이는 이자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한편 가난한 남자는 그곳의 호화로운 저택을 보고 이것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사람은 왕인가 아니면 대신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여기 있다가는 재앙이 미칠지도 모르고 붙잡혀 강제로 일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 전에 피하자고 생각한 그 남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보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의자 위에서 크게 기뻐했다. 저 가난한 남자를 데리고 오너라 하며 심부름꾼들을 보냈다.